오늘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의 가장 근원적이면서도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왜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다름은 왜 때로 갈등과 차별의 씨앗이 되어 왔을까요? 이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지혜로운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차분히 하고 인류의 기원을 찾아 떠나는 시간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성경의 첫 페이지, 창세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기록은 우리 모두가 한 부모, 한 가족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아주 간단하고도 중요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인류에게는 오직 하나의 인종, 바로 아담의 인종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들인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누구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나요? 이 질문은 수세기 동안 신앙을 의심하게 만드는 단골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답은 의외로 성경 안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4절을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에게는 성경의 이름이 기록된 아들들 외에도 수많은 아들과 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기 인류 사회에서 가인은 자신의 누이 중 한 명과 결혼했을 것입니다. 형제자매와의 결혼이라니 그것은 비윤리적이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대의 특별한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는 유전적으로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유전자에는 오늘날 우리가 가진 수많은 유전적 결함이나 돌연변이가 없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죽음과 함께 인류의 유전자에도 점차 오류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인류의 유전 정보의 결함이 많이 축적된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 근친혼을 금지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는 가까운 친척 간에 동일한 유전적 결함이 자녀에게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는 생물학적 위험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조치였습니다. 따라서 인류의 시작점에서는 유전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에 형제와 자매의 결혼이 허용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번성하기 위한 유일하고도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조상으로부터 왔다면 왜 오늘날 세상에는 아프리카 사람들, 유럽 사람들, 그리고 우리 아시아 사람들처럼 저마다 다른 외모를 가진 다양한 민족 그룹이 존재하게 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 또한 성경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대홍수 이후 노아의 후손들은 시날 평지에 모여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흩어짐을 면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 스스로의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진 사람들은 결국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끼리 무리를 지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여러 민족 그룹으로 나뉘게 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생물학적으로 우월하거나 열등한 인종의 분리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저 언어와 문화에 따라 나뉜 가족 그룹들이 지리적으로 고립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단일민족이라 부르며 혈연과 공동체 의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개념을 온 인류에게로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노아의 후손이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의 후손인 하나의 거대한 가족입니다. 바벨탑에서 시작된 분리는 슬픈 역사이지만 우리의 뿌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리적으로 고립된 각 그룹들은 어떻게 지금처럼 뚜렷한 외모의 차이를 갖게 되었을까요? 이제 현대 유전학의 눈으로 이 흥미로운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들 안에 엄청나게 풍부하고 다양한 유전 정보를 담아두셨습니다. 이는 마치 수많은 색깔의 물감을 팔레트에 미리 준비해 두신 것과 같습니다. 유전 정보 안에는 검은 피부, 흰 피부, 곱슬머리, 직모, 높은 코, 낮은 코 등 인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신체적 특징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마도 오늘날의 중동 사람들과 비슷한 중간톤의 갈색 피부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다양한 유전자 조합을 통해 부모보다 더 어두운 피부를 가질 수도 혹은 더 밝은 피부를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흩어졌을 때 이 유전적 다양성이 본격적으로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피부를 만드는 유전자를 더 많이 가진 그룹이 아프리카처럼 햇볕이 강한 지역으로 이주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피부색을 결정하는 멜라닌 색소는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환경에서는 어두운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생존에 더 유리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 선택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그룹 내에서는 어두운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밝은 피부를 만드는 유전자를 더 많이 가진 그룹이 햇볕이 약한 북유럽 지역으로 이주했다면 어땠을까요? 그곳에서는 햇볕을 통해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멜라닌 색소가 적어 햇빛을 더 잘 흡수하는 밝은 피부가 생존에 유리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진화가 아닙니다. 진화론은 무에서, 즉 새로운 유전 정보가 우연히 생겨나서 하등한 생물이 고등한 생물로 변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과정은 없던 정보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풍부한 유전 정보풀 안에서 특정 환경에 유리한 정보들이 선택되고 발현되어 각 민족 그룹의 특징으로 고정된 것뿐입니다. 이는 마치 다양한 색의 구슬이 담긴 주머니에서 특정 색의 구슬만 골라내는 것과 같습니다. 구슬의 종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택되지 않은 다른 색깔의 구슬, 즉 유전적 다양성은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이라고 부르는 개들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푸들은 인위적인 선택 교배를 통해 특정 유전자만 남기고 다른 유전자는 제거한 결과물입니다. 푸들은 푸들끼리 교배하면 푸들만 낳습니다. 이미 다양한 유전 정보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처음 창조된 다양한 유전자를 가진 늑대와 비슷한 원형개로부터는 푸들도, 불독도, 진돗개도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부색, 눈 모양, 머리카락 색깔과 같은 우리의 외적인 차이는 전체 인류 유전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아주 사소하고 피상적인 차이일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인류의 역사는 이 사소한 차이를 근거로 서로를 나누고 차별하고
심지어 억압하는 비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19세기에 등장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이러한 인종차별의 사입이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며 끔찍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윈은 그에 져서 인간의 유래에서 노골적으로 백인, 특히 코카서스 인종을 가장 진화한 우등한 인종으로, 흑인이나 호주 원주민 등은 유인원에 가까운 열등한 인종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미래에는 문명화된 인종이 미개한 인종들을 절멸시킬 것이라는 끔찍한 예언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나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 수탈과 같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범죄들을 정당화하는 이념적 도구로 악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현대 과학은 다윈의 주장이 완전히 틀렸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완성된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전 세계 다양한 민족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모든 인류는 유전적으로 99% 동일하며 생물학적인 인종 구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놀라운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과학은 수천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성경이 처음부터 말해왔던 진리, 즉 우리 모두는 하나의 인종, 하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것입니다. 교회는 이 진리를 세상에 가장 먼저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세상의 잘못된 편견에 휩쓸려 침묵하거나 동조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 위에 굳게 서서 이 진리를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세상에는 생물학적 인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두 개의 인종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과 그렇지 않은 세상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유일한 인종 간의 결혼은 바로 이 영적인 인종 간의 결합, 즉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함께 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피부색이나 외모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찾을 때 그는 준수하고 키가 큰 엘리압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가 왕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나와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선을 긋고 거리를 두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이 나와 피부색이 어떻든 어느 나라에서 왔든 그들이 바로 아담 안에서 나의 형제여 자매이며 나의 잃어버린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저 영혼이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영원한 생명의 길 위에 있는가? 아니면 멸망의 넓은 길로 가고 있는가? 인종차별과 편견이라는 세상의 깊은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바로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동등한 죄인이며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진리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열어주길 바랍니다. 외적인 차이를 넘어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모든 사람이 한 가족이라는 따뜻한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